여러분 여러 기대를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좀 설명드려야 될 게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범위가 한 3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구약이 한 3배 더 길다. 그런데 저희가 30주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걸 스케줄로 맞춘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었냐면 한 구약이 한 3배 되는 분량을 한 2배 정도, 그래서 3분의 2는 우리가 구약 시간 16주 과정 중에 읽고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내용들, 그 내용을 다루는 이제 성경들은 저희가 언제 읽냐면 신약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17, 18, 19, 20과 요 4과는 사실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신구약 중간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특별히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동안에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흘러왔는지,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어떻게 신약이 시작됐는지를 공부하는 내용이 한 4과 정도 있어요. 17, 18, 19, 20과 정도. 그래서 요 4과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의 성경 분량을 구약을 다 읽고 이제 신약으로 나아갈 때 21과부터 이제 신약일 텐데 신약 과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경 읽기를 딱 맞췄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신약을 읽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약은 안 했고 지금 신약부터 하는데 읽어야 됩니까?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읽으세요. 다만 제가 권해드린 것처럼 새번역 성경으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는 훈련을 하셔야 성경 읽기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어떠한 스토리인지를 머리에 담을 수 있어요. 성경을 글자 글자로만 익히면 그냥 나무를 보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어떤 결론,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면 성경이 훨씬 더 이해도 잘 되지만 재미도 있고 또 은혜도 다른 은혜를, 다른 각도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 그래서 17과를 우리가 다룰 때에 하나님의 침묵, 신구약 중간시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성경일독책 페이지 214쪽에서부터 220쪽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독하고 답을 써오셨죠? 1번 17과부터는 어떤 과정이며 신구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17과부터는 신약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7과부터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신약을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이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그걸 알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신약을 이어서 공부할 때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뭔가 끼어들면 당황하잖아요. 구약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 나타나고 이야기되어지고 등장하고 이러면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은 여러분 물리적인 페이지 수로는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그러나 사실 그 사이에는 몇 년이 끼어 들어간다? 400년이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구약을 읽으면 신약에 읽을 때 아니 이거 구약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로마가 나오고 또 갑자기 뭐 레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뭐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나타나고 뭐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사이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왜 출현하게 됐는지 이런 그룹들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걸 알면 신약을 읽어가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3번 신약을 공부할 때 무작정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게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외의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시대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 가운데 없어. 말라기에서 끝나고 바로 그냥 마태복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중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 하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무작정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역사적인 배경도 모르니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또 왜 이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처럼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의 호칭, 그 당시 사회를 이끌어갔던 그룹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신약에는 갑자기 사라지고 로마 제국의 등장, 많은 변화가 있고 흔적들은 보이지만 원인들은 알 수 없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은 들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런 역사적인 변화와 그리고 인물들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안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 4번. 일반적으로 구약에 비해 신약을 더 쉽게 이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은 사실 역사적인 배경이 없어도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긴 하지만 거기엔 대부분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 핵심적으로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역사적 배경 없이 교훈하신 말씀 그냥 들으면 되는 그런 내용의 전개가 많아서 구약에 비해 신약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사건들을 몰라도 어렵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이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5번 포로 귀환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포로기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창조해내셨지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국들이 세워지고 또 그 제국들이 망하는 내용들,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쓰러지는 과정 중에 만들어내셨어요. 간단히 그래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의 끝이 말라기 때 어떤 나라가 있었지? 어떤 제국이? 바사 제국이 있었어요. 바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르시아, 세계사 시간에 페르시아라고 배웠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사 제국이에요. 근데 그 바사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헬라라는 이 나라가 갑자기 융성해져서 바사를 무너뜨리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죠? 헬라의 문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여러분 철학이에요. 철학. 우리가 흔히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리고 아카데미,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또 뭐가 만들어졌지요? 학교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만들어졌어요. 출판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최초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내용이 나와요. 그걸 70인 번역본이라고 그러는데 70여 명의 이 랍비들이 번역해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꾸어 가지고 구약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 성경, 번역된 성경이 어디에 보관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보관이 됩니다. 거기에 최초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쪼개져요. 갑자기 누가 죽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풍토병에 있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큰 나라가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두 나라, 하나가 셀리우쿠스, 하나가 프톨레미. 이 두 나라로, 하나는 애굽, 하나는 바벨론 쪽에 있는 이 큰 두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통합한 나라가 누구지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큰 나라 두 개로 얘기하면 셀리우쿠스, 그리고 프톨레미. 그 다음에는 뭐지요? 로마. 이렇게 크게 네 개의 제국의 흥망성쇠에 의해서 400년이 흘러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6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고 싶은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고 싶은 시간에 혹은 우연히 그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딱 정해졌고 그 때가 차니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잘 자라다가 그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때가 참에 때가 됐으니까 나오게 된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셔요.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는 거.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우리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고난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런 불평과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세요. 너무 충격에 빠지면 사람이 뭐예요? 할 말을 잊어버려. 구약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도망갔는데 또 데려오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또 음탕한 고멜처럼 다른 어떠한 신들을 섬기고 또 내가 또 데려왔고 또 품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언제 사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400년 동안 이제 아무 말을 안 하시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보여줍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7번 예수님 당시와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언제인지 적어 보세요. 여러분 언제쯤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몽. 제가 삼국시대 삼국이 건국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되게 고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면 조선 말기쯤으로 생각해. 되게 가깝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주몽하고 주몽이 그 고구려를 건국하잖아요. 그런데 주몽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신라가 건국을 해요. 신라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지요? 혁거세라고 아세요? 박혁거세. 예? 박혁거세는 어디에서 나오셨지요? 아래서 나온 분이에요. 아래서 나온 분. 그건 완전히 신화고 예수님의 스토리는 리얼 히스토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어느 정도 감지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뭔가 좀 틀리대. 아니 관점에 따라서 쓰는 사람이 뭘 쓰고 싶은지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은지 그래서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내가 갖다 써야 되겠다. 저 이야기는 갖다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삼국유사, 삼국사기밖에 없어요. 그 고대 역사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외경에는 도마도 복음을 썼어요.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오래전 역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리얼하게 남겨져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고서는 이걸 남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2000년 전이라고 알고 있지만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은 기준과 어떤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주몽하고 딱 비슷해요. 한 30년 어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7년 BC 37년에 동명성왕이 고구려 초대왕이 되고 BC 19년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8번 신구약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인 변화 중에서 아수르와 관련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구약 사이에 벌어진 역사적인 대변화의 시작은 오랜 시간 애굽의 그 패권이 중동 가운데 아주 강했지요. 그런데 이 애굽을 밀어내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가 이제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에게 붙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강자인 아수르로 옮겨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에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아수르 시대의 제국 그림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지금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지금 갈그미스 전투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가 구약의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애굽이 싸울 때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갈그미스야. 거기 갔어 거기를. 그런데 그게 미스가 돼버렸네. 갈그미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갈대아의 우르는 요 아래쪽에 있어요. 누구 고향이지요? 누구와 여기 살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잖아요. 거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여러분 금방 제국을 이루었어요. 15만의 정규군을 가지고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대단한 나라이지요. 자, 9번. 페르시아 제국의 간략한 역사와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미친 고레스 왕의 행적에 관하여 적어보세요.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합해가지고 메데라는 나라까지 다 통합해서 큰 제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시작한 일이 뭐냐? 칙령을 내려서 여러 민족을 자기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도 영향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살아라. 그런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 때에 이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잖아요. 페르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싸워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이미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 주셨어. 70년 뒤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사람들은 놀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들도 놀랬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대. 고향으로 돌아간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고레스? 진짜 고레스? 돌아가라 고레스? 왜냐하면 여러분 지명과 인명을 알면 기억이 나요. 고레스 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준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고레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그림을 한번 보지요. 페르시아는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사, 바데, 메데 요 메데 바사를 통합하고 마데라는 나라까지도 통합을 한 걸로
여기 보여지지요. 그리고 인더스강 근처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마게도니아. 여러분, 마게도니아 요 아래쪽에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10번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적을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페르시아, 그런데 이제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제국은 어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왕은 누구였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머리에 정리를 하나하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서 이가 헬라 철학을 배우고 헬라 문화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많은 국가와 민족과 나라들을 보니까 너무 미개하게 사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을 해방시키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추정을 하냐면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왕을 바꾸질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알렉산더 대왕에게 소속된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여전히 다스려. 그러니까 반란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좋아해요. 알렉산더 대왕의 목표는 뭐였냐면 헬라화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복한 모든 나라 가운데는 반드시 헬라 문화와 철학과 언어를 가르치고 심지어 헬라어로 공용어를 쓰게 만들고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언어가 통일됐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커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에도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원래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갖고 어떤 진리인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11번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결하는 대단히 중요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어간에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세요. 12번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망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에게 망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19대 왕인 호세아 9년에 BC 722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과정으로 생긴 것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 민족을 섞는 혼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없게 만드는 그래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 어떤 개념을 갖게 되냐면 어머니 나라, 아버지 나라의 개념이지 내 나라 이거는 사실 약해져요.
그래서 내 나라다 이런 개념을 가지려면 특별히 한 나라에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 적어도 내 나라다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출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아수르가 시행한 민족 고유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시킨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순수 유대인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섞인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했어요. 너희들은 혼혈이라 너희는 순수 혈통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민족 아니야. 이렇게 외면해 버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화가 나고 분노하게 돼서 이때부터요. 성전 짓는데 가장 방해를 누가 많이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해를 합니다. 자, 15번. 위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의 악연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소를 보내고 온갖 괴롭힘과 그리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성전 재건에서 배제돼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면서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요? 유대인이 나한테 물 달래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도와주거든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었어. 누가 너희의 친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도와준 자가 친구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원수예요. 그래서 그 길로는 지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멀리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녔다. 16번.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유다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가지 예를 적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수가성 여인의 말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말하느냐.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안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간 건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요단 동편의 길을 따라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 끝자리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만 다니고 사마리아 길로 안 다니니까 여러분 보세요. 길이 딱 하나야. 그런데 성전에 갈 때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지요? 재물을 가지고 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가 거기에 많이 출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강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화를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17번.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막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 우즈베키스탄 저희 고려인 3세들 그 후손들 그 얘기 들으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이고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아무도 보호를 못 해주잖아요. 역사적인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곳 무엇을 만들었냐 하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장사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지금 피눈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번,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회당이 만들어지고 유대교인들이 거기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강론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자주 복음을 전하셨지요. 19번, 회당의 발생과 역할에 관해서 적어보세요. 여러분, 회당은 원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은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져서 이제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강론하는 내용이 여러분 주된 신앙생활로 되었단 말이에요.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심의 교회가 있고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가 강해. 근데 예배는 약해.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는 엄청 강해. 근데 성경 공부는 하나 없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러한 성경 공부, 말씀 강론, 이게 같이 움직여야 무엇이 된다? 신앙에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20번. 바벨론 제국 멸망부터 로마의 통치까지 역사의 흐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약 200년 그 간 바사 제국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이 바사 제국을 그러나 누가 멸망시켰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30년가량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어떻게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프톨레미 왕조, 또 한쪽은 셀루쿠스 왕조,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독립을 해요. 마카비라는 가문, 제사장 가문 때문에 이 독립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이후로 로마 제국의 등장으로 BC 63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40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1번.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바벨론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성전에 쓰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셔요. 누가 마시죠?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기명,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잔으로 써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손이 나와요.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 쓰지요. 네? 그래서 그 글씨를 딱 쓰고 나서 벨사살 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름이 벨사살이야.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막 쓰시고 끝에 벨을 누르듯이 점을 하나 띡 눌렀는데 바로 죽었다. 그래서 벨사살, 사살된 사람이에요. 벨 눌러서 사살됐다.
제가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으로 기억하면 하나 기억 안 남아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귀한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술을 따라먹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한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끝에 배를 눌렀어. 띡 사살 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알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 끝으로 메대와 바사가 이제 통합을 이루게 되는데 고레스 왕, 바벨론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그러면 또 생각나죠? 칙령.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고레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벨론 제국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남쪽 이제 여기가 이제 바사가 이제 커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조상은 조상이 누구의 조상이냐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라크는 두 제국을 이루었어요.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제국을 더 쳐줍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란은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바사, 그 나라가 바로 이란의 조상들이에요. 자, 22번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한 고레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 귀환을 명령했지요. 고레스 왕 이후에 그것을 계승한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그 다음에 다리오 2세,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2세, 다리오 3세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지속이 됩니다. 23번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시기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때가 다니엘 그리고 이제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수르바벨 그리고 함께했던 제사장 누구였어요?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24번. 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더 강화된 이유와 그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이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회파돼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회당 중심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나누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교가 강력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어. 그런데 제사는 다 제사장이 지내줘. 나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성장과 발전과 기억하는 것과 암기하는 것과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내 속에 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교는 아주 독특한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변화입니까?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25번 알렉산더 대왕이 받은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민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온 세상을 헬라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개한 그들의 삶을 개화시키고 그래서 철학을 알고 문화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온 세상을 헬라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정복에 나선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동력이 되어서 그는 쉬지 않고
세계 정복을 위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그래서 단기간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한 제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 26번,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탄생하게 된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요,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나타났어요. 그게 70인 역본이라는 아주 위대한 유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와서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만나려고. 그게 왜 가능했느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와 헬라어가 함께 쓰였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퍼져나갈 수도 있도록 헬라어로 언어를 미리 통일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자, 28번.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허망하게 죽고 난 뒤에 이게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져요. 크게 두 나라로 갈라진 형국이 됩니다. 하나는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가 제국을 이끌게 되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셀루코스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이 여러 나라로 찢어졌지만 그래도 크게 두 나라로 갈리게 된다. 자, 29번. 둘로 나누어진 제국이 손에 넣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운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땅이 왜 그랬냐면 브릿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유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고 외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으로 가는 다리, 또 일본도 대륙으로 나아가는 다리.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상으로 가교 역할 때문에 베니게와 팔레스타인 땅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애굽의 프톨레미와 바벨론의 셀루코스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사람은 누구이며 그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럼 프톨레미가 약 100년 동안 이곳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으로 100년 동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31번. 프톨레미 1세 때 벌어진 일이 무엇일까? 프톨레미 1세가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애굽으로 이 끌려간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그래서 32번 보세요. 애굽으로 끌려간 유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여러 일에 종사했지만 특별히 도시 건설에 투입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도시 건설에 투입됐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학자들, 그래서 70인 역보는 70여 명의 랍비 학자들이
이걸 번역하는 데 투입이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큰 도시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건설한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피라미드도 저거 그냥 건설한 게 아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저기에 뭐예요? 끌려가 가지고 노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제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무려 100만 명이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3번 70인 여본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신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BC 3세기 프톨레미 2세가 70여 명의 유대 랍비에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요. 그래서 70인 역본이 만들어지는데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역본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게 되어서 오게 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34번 셀루코스와 안티오쿠스 황제의 행적에 관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셀루코스는 어디지요? 바벨론 쪽이지요. 근데 그 가문 가운데 나온 위대한 왕이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가요,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땅을 차지하는 그런 아주 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뭐가 어떻게 된다? 안디옥. 근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아는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데도 안디옥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개의 안디옥이 나와요. 헷갈리지 말라고 경상도 온양, 충청도 온양 이렇게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바벨론을 중심으로 제국을 이룬 셀루쿠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토록 원했던 세계를 헬라화시키는 일에 크게 일조합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알렉산더 대왕 사망 이후에 패권을 잡게 되고 셀루쿠스 왕조를 크게 부흥시킨 황제가 바로 안티오쿠스. 이 안티오쿠스 때문에 안디옥이 건설되는 거죠. 35번에 나옵니다. 35번 안디옥 건설의 유래와 세워진 위치.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안디옥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는 어디하고 가깝지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수리아. 시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거기가 바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자, 36번. 셀루코스 1세가 시행한 유대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셀루코스 1세는요,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줬고 세금도 감면해 줬어. 포로도 석방해 주고 되게 호의적인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의 환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37번.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편 유대인 정책은 셀루코스 1세와 완전히 달라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죽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셀루코스 1세와 달리 안티오쿠스 4세는요,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일을 많이 시켰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뒤에 유화 정책을 했다가 나중에는 말살 정책을 하잖아요.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창씨 개명하고 여기 상투 자르게 하고
여기도 돼지 그 피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전 세우고 성전 안에다가 이런 짓을 이제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마카비 운동이다. 예.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38번.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 확장에 힘쓴 이유는 뭐라고요? 헬라화를 시키고 개화시켜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서 복음으로 예수 전해서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선교적 마인드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선교는 무슨 선교였어요? 헬라화하는 선교였어요. 우리는 복음화하는 선교예요. 39번. 헬라 제국의 철학과 문화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모든 환경을 하나하나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헬라 제국을 이루시고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언어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 헬라의 무엇으로? 언어와 철학과 문화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헬라와 히브리 이중 문화의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해. 그러면 애들이 은혜 받을까요? 못 받아요. 한국말을 영어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모르더라도 영어로 얘기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은 복음적인 내용도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이니까 배워서 알아.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를 알아. 철학을 알아.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철학을 좀 인용해서 설교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중 문화를 다 경험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히브리 문화만 가지고 있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애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설교 잘 하시는 분이 설교하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말로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 왜냐하면 감정의 공감성, 이해의 공감성, 이런 것들이 안 맞아. 말 그대로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그래서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부터 그리고 헬라 문화까지 다 경험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다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동양에 속할까요? 서양에 속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동양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아세요? 통합의 문화예요. 밥도 같이 먹어야 돼. 따로 먹으면 일단 따로 먹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뭔가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보세요. 이 통합의 문화가 강력했기 때문에 태권도, 유도, 검도 다 뭐지요? 정신과 그리고 검술이라는 이 무술이 싸우는 기술이 통합돼서 하나의 도를 만들었어요. 도. 그래서 칼을 하나 뽑아도 뭐예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물에도 잘라야 돼. 그리고 칼 끝에 죽여야 되는데 칼이 딱 멈춰. 너에게 내가 오늘 자비를 베푸마. 쫙 넣잖아요. 네? 원수여도. 왜요? 도를 행하는 거야. 그런데 서양은요, 정신과 스포츠, 운동이 나뉘어졌어. 그래서 다 뭐예요? 싸우는 기술이 동양은 도인데 서양은 스포츠예요. 정신이 뭐예요? 그냥 페어플레이 하는 거 하나만 있어. 이기는 게 장땡이고 멀리 던지는 게 장땡이고 높은 점수 받는 게 장땡인 거예요. 도가 없어. 페어플레이. 여러분, 의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양의 의술은 통합이에요. 산부인과, 안과, 내과, 외과 다 뭐예요? 진맥으로 다 끝나. 진맥으로 끝나. 진맥. 맥 한 번 잡아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 지어주고 침 놔주고 가래. 끝. 산부인과도 그렇고 부인과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소아과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서양은 다 세퍼레이트. 다 양 이걸 뭐예요? 나눠. 다 나눠가지고 전문 분야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전문화, 세분화예요. 동양 문화는 통합화, 하나로 만드는 일치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야고보서를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짜야 혹은 진실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었답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이 동양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죽은 거지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었어. 그런데 서양은 어떻게 해야 죽지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이게 서양식 개념의 죽음과 동양식 개념의 죽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야고보가.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헬라식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믿느냐?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야고보는 너 행함 없어? 넌 죽은 거야. 되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고 어프로치가 다르고 초점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
그러니까 어떤 문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누가 만들어내신 작품일까요? 하나님. 우리 2세들 중에 작품이 나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를 세워야 돼. 만들어야 되고요. 41번 페이지 218페이지에 나오는 바사제국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려보셨어요? 바사제국. 예? 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때,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마게도니아, 여기가 유럽이에요. 마케도니아. 여러분, 여기 지금 4대 위가 트로이에요. 드로아 그러죠. 드로아. 여기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흑해. 지금 여기 지금 요거 때문에 지금 요 위에 때문에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막 전쟁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대 여기 그리고 요 아래쪽에 다메섹. 그렇지요? 다메섹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먼 곳. 예수님 만나가지고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곳이 바로 다메섹. 그 아래가 예루살렘. 요 다메섹이 바로 시리아 땅이에요. 시리아 땅. 자, 애굽, 유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메데, 바데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바사 왕국.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